착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성경도 읽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특히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있을 때에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생활화가 되는 것, 행위들을 통해서 신앙이 생활화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요,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어려운 부분, 그리고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 그 모든 삶의 걱정과 근심을 누구 앞에 아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 아닌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을 움직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 그만큼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신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드리는 그 기도가 100%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한 그 기도가 100%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뭐 100%라는 그런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는 거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혹 내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삶에서 내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량만큼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의 초기의 모습, 오늘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상의 모습을, 사무엘상 가운데의 그러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친히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광야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 같이 그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주시고 또한 보호해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아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떻게 보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들을 향해 내려가서 다시금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훈련시키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바위를 통해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한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할 때는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사사들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이제 앞서 사무엘상 그 윗줄을 보면 사사기가 나오고 또한 이제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이 사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사들이 큰 힘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가운데 당면한 그 과제, 어려운 문제들을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사사가 있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자신들이 알아서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무엘상의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클을 가지고 범죄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나쁜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사사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이클로 살다가 오늘 사무엘상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사 가운데 한 명 사무엘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가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늙임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의 아들 유엘과 아비야를 통해서 사사를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자녀들한테 이제 유엘과 아비야를 통해서 사사로 삼았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또 가르치고 또한 이렇게 양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올바르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무엘의 자녀들은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인 사무엘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신된 그 종으로서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면, 오늘 말씀 3절에 나온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를 못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정의롭지 못하고 뇌물을 받으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변질된 그러한 사사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사, 그 사무엘의 자녀 2명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어떤 유엘과 또 아비야처럼 이익에 따라
또 뇌물을 받고 판결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나쁜 짓을 지어도 무혐의로 되고, 또 어떤 권력과 돈이 없다라고 하면 10,000원짜리를 하나 훔쳐도 징역을 가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닙니까? 정치인들의 자녀라고 하면 특권 아니면 특권 아닙니까? 아버지가 부장판사라며 로스쿨 요즘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소개했다가 저는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패스되고 그 힘든 일들, 그 어려운 대학을 로스쿨을 그럼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로서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을 때에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오늘 8장 3절에서 하고 있는 그 사무엘의 자녀가 행해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아니면 더 심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광주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기사로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을 살해했던 그 남매가, 그 누나가 전도사로 10년 동안 이렇게 했던 사람이 과연 자기 아버지를 그 재산, 그 18평 그 임대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사를 보니까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분을 만나니까 그분에게 뺏길까 봐 어떻게 합니까? 남매가 가서 그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이 있다라면 10년 동안 전도사 한 사람이, 그 신앙생활 한 사람이 과연 그 재물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자기의 자녀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사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한 일들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철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삶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못한 요엘과 아비야, 그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자식들이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이유는 그럴싸하죠. 갖다 붙이기는 잘 붙였습니다. 사사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쁜 짓만 하고 죄만 짓고, 그래서 비리를 저지르고 판결을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 사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왕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공정한 그러한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달라, 통치하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장로들이요, 사무엘의 어떤 자녀, 그들의 문제 때문에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그 판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정말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나라의 주변에 있는 바벨론을 보고 다른 이러한 나라를 볼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의 전쟁 가운데 공격했던 그 블레셋 나라, 그들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왕이 통치하고 또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이끌어갔을 때에 자기들을 이기고 자기를 통치하는 속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패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나라에게 왕이 있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왕은 없었지만 사사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뒤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단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들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나라에 있는 그 왕국에 있는 그 왕의 모습, 힘센 모습, 그 통치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장로들은요,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달라?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네 사무엘, 네 자녀들의 사사의 역할을 잘못하잖아. 재판도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데 너희가처럼 이제 그렇게 한 사람 필요 없고 왕을 달라라고 이 요구는 그럴싸한 요구였지만 오늘 말씀 8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속뜻은 뭐였어요?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왕이 원한 이유가 뭐였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의 자녀들의 어떠한 직무를 잘못하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못한 거였지만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했던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왕을 세우기 위한 작은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웃나라를 보니까 왕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지혜롭게 전략을 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도 왕을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왕, 이웃 나라의 왕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해요? 믿음직해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더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대신 전쟁을 하고 싸워야 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전쟁 가운데 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게 왕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네? 바벨론 왕이 전쟁을 잘하고 힘을 세고 전략을 잘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또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보다 더 높으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누가 계시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저 왕이 멋지게 지휘봉을 가리면서 야, 저길로 가서 1만 명은 저쪽에서 치고 이쪽에서 지휘하는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우레를 바라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레를 천둥 번개 큰 비도 내리시고 그러한 우레까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 지도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넘어서 사사기까지 오면서요, 여러분, 많은 나라 가운데 많은 나라들은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을 세워서 통치하였지만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 사무엘상 8장까지는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그 많은 나라의 왕들보다 세세하게 또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무엘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사무엘은 마음이 답답하고 또 한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진정한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저들이 왕이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원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만요. 나를 버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버리는 것이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 너희를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민족을 선택하시고 택한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계속 축복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인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어떻게 보면 17절 말씀까지 보면 이 왕의 제도, 이제 하나님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그 왕의 왕정 정치, 왕을 세웠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알리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병과 말을 어거하게 말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게 해야 되고 또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12절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를 삼고 떡 굽는 자로 삼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을 누구에게요?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또 15절에 보니까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관리하는 신하에게 줘야 되고 16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며 누구의 일이에요? 왕의 일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에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왕에게 뭐가 됩니까?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떻게 보니까 블레셋 나라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착각하면서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에만 꽂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전쟁을 잘하는 왕, 그 왕에게 꽂혔다는 것입니다. 왕만 세워지면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그 왕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그 왕정 정치 그들에게 고통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 왕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밭을 갈고 추수하고 향료를 만들고 떡을 굽고 좋은 것이 있으며 왕에게 바쳐야 하고 11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줘야 하고 결국 왕의 종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실 역사라는 것은 단시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이 지나야 그 역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의 그 나라들 다 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하고 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 왕이 있었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된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생각했지 그 반면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왕을 세워서 전쟁을 하고 신뢰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은 왕이 이제 사울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 나오게 되고 여러 왕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고 왕의 혈통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되었지만 그 과정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정말 전쟁 가운데 바벨론 때문에 침략당하고 고통받는 상황이 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좀 왕을 세워서 전쟁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더 쉽게 이기고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도 이러한 생각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인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고 왕은 누구이고 여러분의 삶을 지휘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제 스스로 고민해보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고난받았을 때 왕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앞에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사람 아닌가요? 사람? 물질 아닌가요?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왕이 돈 많은 사람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나 그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만이, 돈만이 내 삶의 큰 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에
전쟁 가운데 힘들었을 때에 왕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결국은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물질의 덫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그 전쟁이란 덫에 빠져서 왕이 있으면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하나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건 왕을 세움받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왕을 세움받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왕 때문에 정국이 우상숭배가 되고 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은 그 왕들이 그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평화롭게 또 풍요하게 편하게 살기 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였지만 결국 그 왕정 정치를 통해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참하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기도, 왕을 세워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자녀가 비리를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하니까 왕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러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정 정치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사라는 것은 길게 봤을 때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기뻐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인도하는 삶의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는 과정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였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었는지를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이 잘 안다는 것이죠. 저도 제 스스로가 저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큰 여정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왕을 세워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었지만, 하나님도 그러한 기도 제목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 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착각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사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꼼수를 부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더 올바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줘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마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뭐든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왕을 원했다는 것이지 정의롭고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 사사를 원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과연 여러분의 유익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유를 붙여 기도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든 어떤 이유로 기도를 했든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크게 기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도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도 누구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과정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세우든 세워지지 않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여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다고 해서 너무 크게 기뻐하고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삶을 보여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